한 주 한 주가 지나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정말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뉴스들이 계속해서 뉴스와 신문지상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3일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고 또 가슴 아파하실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 곳에서 극장에서 축구장에서 식당에서 동시 테러가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또 많은 중상자들이 있어서 또 그 사망자 숫자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지금 온 전 세계의 관심이 지금 프랑스로 쏠려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곳에서 9.11을 겪었지만 정말 민간인을 향해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테러를 하는 모습들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성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표출되어져서 총을 쏘는 모습들로 나타나서 피 흘림이 있고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우리 속에 형제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또 사회의 그런 다른 계층들을 향해서 가진 자, 못 가진 자들 그런 클래스 계층들의 갈등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들 또 불평등에 대한 모습들 화나는 모습들 있지 않느냐는 거죠. 나랑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사실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벌어지는 여러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 있는 극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국경들을 봉쇄해야 된다, 무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올 것이고 더 극심하게 싸울 것입니다. 그런 갈등의 모습들 안타깝지만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분명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자랑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들이라는 것이죠. 사납습니다. 무섭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자기의 꼬인 생각들을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남 탓이고 사회 탓이고 구조 탓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거리들을 찾죠. 돈을 자기의 기댈 수 있는 거리로, 힘을 자신의 기댈 수 있는 거리로, 이도 저도 안 되면 자녀들이라도 내 인생의 보험은 자녀밖에 없다, 자녀를 기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인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자기의 사역의 근거는 이 복음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죽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는 더 이상 없다. 내 욕심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대고 내가 바라고 내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출생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그의 학문적인 그런 지식이 자랑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죠? 당시의 모든 언어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을 만나면 헬라어로, 유대인들을 만나면 히브리어로, 또 아람어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한 표현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언어에 정말 귀재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변증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데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논리적인 언어를,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의지하고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출신 성분을, 배경을, 자기 학문적인 업적을 의지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중심이 십자가로 고정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확신하며 드러내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귀한 성례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좀 점검하고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내 인생의 기초는, 내 인생의 파운데이션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확신 가운데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도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다 좋은데 그래도 나는 세상에 이게 더 좋아 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백업 플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숨겨놓은, 내 인생에 또 다른 기초들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는 있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소망입니다. 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일궈놓은 이 사업이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뤄놓은 이 업적이 다 제 인생의 소망입니다 라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십자가를 새롭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가 그럼 과연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과연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짧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리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금주의 말씀으로 올라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의 구속함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를 없이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싹 도말하시기 위해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내야 될 페이먼트가 너무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서, 우리가 너무너무나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뛰어난 업적이 있는 사람이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치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치로 보면은요, 우리가 죽는 게 맞아요. 아깝지 않은 죽음이에요. 사실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한 죽음이에요. 마땅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있는 그 화목의 십자가의 대상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는 알고 은혜의 십자가는 아는데 화목의 십자가를 삶 속에 적용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감이 너무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화목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막힌 길이 열렸습니다. 막힌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 화평이 십자가의 피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스럽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메고 사는 것이, 달고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다이아몬드를 받기도 하고 금 십자가를 목에 차기도 하고 액세서리고 장신구고 그것을 드러낸다고 해서 큰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야말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피야말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 위에 믿음을 세워가라고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사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데 요즘은 십자가 진다고 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통용하고 있는,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벌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너무너무나 많고.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십자가였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하는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거부하고 있는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지 않는 십자가의 가치, 세상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십자가의 가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구속자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 세상은 다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르침들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자가만이 유일한 십자가라는 사실,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십자가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이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 오늘 이 성례주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확인해야 될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너무 십자가를 가볍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냥 교회 한번 오는 것, 예배에 한번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금 조금 드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모든 그 흐름을 거부하고 고귀한 십자가의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럴지라도,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그 세상의 방향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십자가의 소중한 가치를 붙잡는다라고 고백하고 그 삶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십자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를 위한 구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은혜의 십자가, 나를 위한 화평의 십자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십자가 때문에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 위에 세워진 삶, 열매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마시고 의의 병기로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화평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붙잡으시고 믿음의 귀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 우리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